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는 기쁨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기쁨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나 이제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하셨어요. 사람이 끝이 뭘까요? 사람이 가장 죽은 것이 뭐예요? 죄의 삭시 뭐라 했죠? 사망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둘의 죄의 값을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하셔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일평생 동안 열심히 죽기 살기로 무엇을 모을까요? 사람들은 돈을 모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뭐예요? 살래 죽을래? 사는 조건 뭐예요? 돈 내놓으면 살 거고 안 내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자 살자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다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심이라 했어요. 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전에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뭐 해가지고 남의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아이가 유리창을 갚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잡혔어요. 주인에게 붙잡혔어요. 너 어떻게 할래? 주인이 좀 악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애를 윽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고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니까 엄마한테 그거 알려주면 또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그거 이용해서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매일같이 와서 청소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겁이 나서 청소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날마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 모습 보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이 안 들어와요. 또 집에 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집 엄마 말 청소하라는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평소에요. 안 들어요. 그런데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이상하게 저쪽 집에 가서는 거기에 맨날 빗자루질하고 청소한단 말이에요. 뭐 물었죠. 알아봤죠. 왜 그런가? 했더니 뭐예요? 유리창을 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왜 우리 아들한테 이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시키느냐? 유리창값 얼마냐? 갚아줬어요. 어찌 될까 이제 이 아이는 자유죠. 왜요? 유리창값 갚아줬잖아요. 자유예요. 그런데 엄마가 유리창값 갚아줬다고 이 아이가 자유를 누릴까 못 누릴까요? 갚아줬지만은 어떤 사람? 이 아이가 엄마를 믿으면 유리창값 갚아줬다는 그 엄마 말 믿으면은 주인의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도 되죠. 못 믿으면은요. 못 믿으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은 그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 오늘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 죄 가운데서 종살이 하는 저들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이렇게 얻은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제 너희도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각각 서로 어떻게 종노릇 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은 자유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종에 매여서 종노릇 했다면은 이제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행하는 자 되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샀어요. 그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제7년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종이요, 나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자유 얻어서 나가봤자 어찌 될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이 되어서 자기 몸을 팔았다 한다면은 해방된다 한들 먹고 살만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밖에 나가서 자유로워서 밖에 나간다 한들 어떻게 또 종노릇 할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그거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자유를 얻어서 나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요,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귀 뚫을 때 확실히 알고 뚫어야 돼요? 네?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귀 뚫으면 안 돼요. 네? 아무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건데요. 미용이라 하지만 그렇게 성경적인 것이 귀 뚫는 이유가 뭐예요? 귀 뚫고 귀걸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어떤 종? 자유하는 종입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타의로 억지로 매어 종살이 하지만은 나는 어떻다고요? 내 자의로 내가 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의 집에 이제 정과 같이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자유하는 종과 억지로 하는 종이 있죠. 그 집에는. 그러면은 그 종과 이 자유하는 종과 억지로 하는 종은 어떨까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종은 진짜 그 종살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일만 하고. 그죠? 주인은 자꾸 피하기만 하고, 왜 피해서 뭐 할까요? 쉬고 싶고, 농땡이 치고 싶고, 뺀질뺀질 거리고 싶고. 그러나 이제 자유하는 종은요. 그죠? 기쁨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일을 해도요,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은 일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다른 마음이요. 기쁨으로 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일은 같아요. 그죠? 하는 일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동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제가 종종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구원 얻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나와가지고 출석 체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원해서 가는 걸까요? 억지로 가는 걸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뭐 하기 위해서요? 졸업증 받기 위해서, 졸업장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졸업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석도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출석 학교 가는 게 기뻐서 가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 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출석부, 그 출석 체크 되니까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학생들 가는 거 보면은요, 어떨까요? 어이없게요. 기쁨으로 즐거워서 가는 아이 그리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 똑같이 학교 가는 어떤 아이는 내가 오늘 뭔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발걸음부터 달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도 그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예를 드는데, 이것이 천국 가는 사닥다리인데 예배 시간 한 번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발판이 빠지고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빠지지 마! 물론 그것도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전에 계속 물어봐요. 신앙생활 여러분 몇 점짜리예요? 여러분 몇 점짜리예요? 내 신앙생활 점수 여러분 잘 알죠? 몇 점짜리입니까? 내 속으로만 대답한다면. 그런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해요? 나보다 조금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왜 그렇게 해? 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내 모습 돌아보면 나도 어떻게 해요?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좀 나은 것 같으니까 큰 소리 치고. 그런데 몇 점짜리예요? 60점이라면 여러분 합격될까요? 합격점이 60점이라면 과연 합격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보면은 부족해요. 왜요? 제 신앙 점수 너무너무 나 자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선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어떻다고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어떻다고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저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크게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 가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삶의 이유가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며, 그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성공하겠다. 무슨 성공입니까? 성공이 뭡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네?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어떤 시골에서 조용히 이제는 낚시하면서 고기 잡아서 그냥 가족 부인과 어붓하게 살고 있는 그 조그마한 어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다가 그곳에 낚시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하는 거 보면서 지금 그 조그만 배에서 아니 조금 더 큰 배를 사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더 많은 고기 잡고 그것을 팔면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어지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조그만 시골에 가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부인과 평화롭게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어떨까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지금 부인과 조그만 배에서 자유롭게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자꾸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그게 성공일까요? 결국 나중에 마지막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의 삶.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뭐예요? 좋은 것 가진다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거 행복할까요? 여러분, 넓은 집에 살다 보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다고요? 평수를 줄여야 돼요. 왜요? 넓히면 넓힐수록 어떻게 해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넓은 집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줄여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의 이유는 계속 엉뚱한 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아는 사람의 눈에 야 성공했다. 그거 보이게 사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다 자기 욕심이라고요. 그래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너 나 섬기라. 성경에서 예수님 너 나만 섬기라고 했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보고 나만 섬기 이 모든 건 주겠다 했지만은 우리들에게 말할 때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람들이요? 마귀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연초됐죠? 연초되면 사람들 어디 갈까요? 어딜 많이 갈까요? 네, 점쟁이 집에 많이 가요. 무당집에 많이 가요. 그렇게 무당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러면 그 무당 그렇게 돈이 많이 벌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그 무당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귀를 귀신을 쫓아 산다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고 안 해요. 대신 어떻게 살라고? 너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대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그게 어떤 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 귀신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아.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뭐가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목적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어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죠? 먹는 거.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죠? 그죠?
먹는 것, 마시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똑같아.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먹는 거, 내가 먹어도요,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될까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실까? 때로는 실패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 보십시오. 망했잖아요. 욥과 같이 이렇게 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가족, 자녀들 10명이 자녀 10명이 죽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갔어요. 거기다가 건강까지도 잃었죠. 옆에서 위로해줘야 될 부인마저도 뭐라 해요? 똑바로 살아! 어느 누구도 이 욥을 향하여서 위로해주는 사람 없었잖아요. 이 욥이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실패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땠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세상 끝났다. 세상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모든 거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나의 모든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하나 더 있다면 삶의 종점이 변화가 되어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심판에 서는데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네? 한 가지예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습니까? 여러분, 뭐 하다 왔습니까? 묻는다면은 무엇일까요? 뭐 하다 오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그래요. 뭐 어떻게 살고 왔을까? 하나님 물으신다면 과연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하고 있어요. 뭘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옛날에는 속았어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 속았어요. 꼭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예수 좀 잘 믿는 것 같으면 너 뭐예요? 신학해서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해야지. 꼭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속았어요. 그 말 믿고 덜컥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주의 일이라는 건 뭘까? 꼭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주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고통당하고 죄에 매여 종로를 사는 우리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설 때 너 뭐하다 왔냐 물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 말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래 제자교회 담임 목사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뭘까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졌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 간단하게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졌고 삶의 종점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당연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재판에 보면은 어떻게 검사들이 수많은 보니까는 뭐 엄청나던데요. 조서를 꾸밀 때 그 자료들이 엄청나는데요. 그거 할 때 그건 복잡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해요. 너 뭐하다 왔냐? 뭐하다 왔냐? 그거예요. 뭐하다 가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종종 저도 이 예화를 쓸 건데요.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생입니까? 학생이 아닙니까? 네? 학생입니까? 학생 아닙니까? 학생이 어디 가야 돼요? 학교에 가야 학생인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으면은 학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가지 않고 혼자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주의 몸 이루라고요. 교회는 어떤 거 최소한 몇 사람이 모여야 될까요? 한 사람 모인 그곳이 교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 많죠. 가나안 교인들 뭐 합니까? 자기는 가나안 교인이래요. 나 혼자 예배 드린대요. 나 혼자 한대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또 오늘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우리들 이제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한 신분, 삶의 목적, 종점, 변화가 되는 이제 이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 바울이 사는데요. 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언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마음에는요. 전에는 어떤 마음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내 마음에 어느 날 문득 누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내가 딱 들어 의식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받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의식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두렵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안에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가면은 커피 먹지 마. 간식 주는 거 먹지 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네?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먹었지만은요. 그래. 먹었지만은요.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자리에 앉고 저 뒤에 앉았거든요. 뒤를 힐끔 보면서요. 조심 먹었습니다.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은 의식할까 없었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이 의식이 되어지는 거야. 아, 이거 먹으면 싫어할 텐데. 그죠? 이거 먹으면은, 그래,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할 거고, 먹었으면, 그래, 묻더라고. 여보, 먹었어? 안 먹었어? 뭐라고 했을까요? 먹었다고 해야죠.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어떨까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어야 돼요. 전에는 그거 의식이 없었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껏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의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줄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간식 쌀가루 5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 2개 먹고 3개는 갖고 왔어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 고문이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법이 있고 이제는 또 새로운 법,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2가지 법이 있는데 이 2가지 법이 서로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2가지 법이 싸우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줄거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2가지 법이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법과 또 내 지체 속의 법, 나를 기쁘시게 하는 법 2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지만 몰랐다면은 그거 의식이 안 되지만은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알고 있는데 먹지 말라는 말 들었는데 그거 의식하면서도 먹는 제 마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에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아니요.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것이 죽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감정이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돼. 못해. 그거는 사단이 봐라. 너 아무리 그래갖고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래. 그래도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죽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 실수했지 실패했지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맨날 매일같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안 넘어질 때 있어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일어서기 위해서 연습하는데 매일같이 넘어진다고 해. 에이, 이거 넌 못해.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보고 저렇게 넘어져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맷집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령이 생기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구나 그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목적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앞에서 종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자유하는 종은 어떻다고요? 이제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기쁨을 한다고요. 즐거움을 한다고요.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육신의 삶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의 삶, 진정한 자유는 전에는 억지로 행했다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성장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철없는 것과 철든 것과 차이는 뭘까요? 예? 철없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철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죠? 내 고집,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제 철이 들어야 되죠. 어떻게 철이 들어야 될까요? 처음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은 항상 기도 제목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해주시고 주시고 였는데 이제 우리 신앙은 철든 신앙은 뭘까?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철든 신앙이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전에는 억지로 하는 거, 이제는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가는데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기쁨이 더워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저도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왜 끌려왔을까 했는데 이제는 기쁜 거예요. 조그만 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감사.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나같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을 막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을까? 그러나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을 더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쁨을 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것이 뭐예요? 이렇게 기쁨, 사랑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 주셨습니다. 이제 받은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제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이제 그 은혜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